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고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어제까지 저희는 누가복음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4월 마지막 날까지 아가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아가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라는 제목 자체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건데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교회 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이런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읽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사랑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 또 교회와 우리 개인을 향한 영적인 그런 유익들을 살펴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설교하기 좀 난감하기도 한 그런 본문이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쉽게 설교를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큐티 본문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또 유익이 있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나오셨기 때문에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크게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과 주변 인물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이제 신랑이고 여자는 신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혁주의적인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인물들을 단순하게 인간적인 연애 관계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인간의 사랑을 그린 책이라면 성경책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았겠죠. 분명한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개혁주의적인 교단에서는 이것을 이제 언약식 신학의 틀 안에서 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의미를 찾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에서 어떻게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남자는 왕이자 목자로서 그려지는데요. 아가서 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양떼를 먹이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1장 4절과 7절에 보면은 남자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요, 왕이자 목자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왕이면서 동시에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목자이신 분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에서 여기 나오는 이 남자를 단순히 인간 개인 남성이나 솔로몬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랑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랑은 무엇을 하냐면 자격이 없는 신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뿐인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자는 누구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여자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지체이며 또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 바로 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는 스스로를 검으나 아름다운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죄인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적 해석에서는 이 여인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이자 성도 개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나옵니다. 이 6절 말씀을 이해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에 읽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여인은 스스로의 상태에 대하여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햇볕에 다 타가지고 까무잡잡한 피부가 되었다. 그런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서운한 감정이 느껴지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누구죠? 내 형제 아닙니까? 마치 딴 사람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인데요. 그 자기 형제들이 나에게 화나서, 여인에게 화나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는데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펴보니까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살펴보고 가꾸고 돌봐야 할 시간에 억지로 어머니의 아들들에 의해서 내 포도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포도원을 돌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지켜야 될 건 내 포도원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지키다가 내게 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로 생각해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명령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당한 강요나 가혹한 일들을 요청하거나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해서 초과 근무를 하거나 내 걸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지금 그런 대우를 형제들에게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남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이해할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보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자, 당신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을 어디에서 치고 있습니까? 정오에 어디서 쉬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저도 사실 스스로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제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요, 고난이 있으면은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내 스스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이지만 부끄럽게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보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유익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유익이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는 열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는 열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사랑해서 병이 생겼다. 이 감정 얼마나 되셨습니까? 청년 시절 사랑하면은 어떻죠? 방금 보고 헤어졌는데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또 매일매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명절에 어른들 다 모여 있는데 그때 약간 썸을 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른들 다 계신데 전화기 붙들고 전화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보면서 아유 제발아 제발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 정신이 나가서, 여자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른들이 모여서 뭘 하시든 명절이든 저는 걔하고 연락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베란다로 갔다가 방으로 갔다가 이러면서 침대에 숨었다가 이러면서 전화를 계속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핸드폰 전화기에 불이 날 것처럼 뜨거워졌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꺼져서야 이제 안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또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면요, 방금 봤는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인이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매일 보고 싶고 매 순간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 같은 삶을 사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꿈꾸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어떻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도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빨래는 돌려도 남아있나요? 빨래는 개도 왜 남아있나요? 집안일을 해도 왜 머리카락은 계속 나오나요? 가정을 계속 돌보고 주님과 나 사이를 막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보고 싶고 주님을 계속 만나고 싶고 주님만 묵상하고 싶은데 가리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병이 나는 것입니다. 열병이 나는 것이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데, 그 사랑 안에만 거하고 싶은데 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부분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근하게 안고 계신다. 왼팔로는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는 나를 감싸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첫 부분 설교였는데요,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충만하게 느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를 왼팔로 고이시는 주님의 터치를 느끼기 원합니다.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오늘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출근하고 오늘도 일을 하고
오늘도 가정을 돌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